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의 신앙교육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참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날 또 시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부족한 연약한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반성적으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신앙생활이죠. 신앙을 핑계 삼아서 편안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잘 나가게 되는 것을 바라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을 또 누리고 얻고 싶어 하는 이런 모습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서두에 좀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놓고 한 가지만 놓고 생각할 때 저도 좀 고백처럼 여러 번 표현을 했는데 오늘날 시대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많이 외면당하고 또 짐짓 무시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한 가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눈앞에 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계명, 규례, 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다 지났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2세대들, 안타깝게도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죽었다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따를 수 있도록 모세가 참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과거 그들의 조상들 1세대들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오게 되었는가, 이것을 회고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 가나안 성에 입성을 했을 때,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을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간절한 심정으로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행위, 여러 가지 행위들을 굉장히 참 가증히 여기실 정도로 그렇게 싫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을 이제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그래서 이것이 다음 세대로 후손들에게로 전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6장을 시작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그 명령과 계명과
규례들을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전하도록 하겠다. 이 모든 규례들은, 법도들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고 살아야 될 그 땅에서 이제 지키고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법이다. 그 법이 바로 십계명으로 압축이 되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삶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모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인생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장수와 번영과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 이 계명들은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은 백성들이 있죠. 유대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실제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을 우리는 쉐마 교육,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히브리어로는 샤마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쉐마라는 것이죠. 이 교육으로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이 다 대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5%, 한 명도 아니에요. 100명 중에 한 명도 아니고 이제 4분의 1이라는 거죠. 전 세계 인구 400명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서너 명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노벨상 하나 가지고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미국 국립과학상에서 유대인 수상자는 한 3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교육, 금융, 예술, 영화, 언론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IQ가 그렇게 높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의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살피는데요. 주변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수한 침략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국가를, 민족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안보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이 신념 때문에 목숨 걸고 전쟁을 지금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 그 민족을 놓고 볼 때 뛰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신앙교육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민족을 생각을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이제 자녀들 명문대 입학시키는 것에 전부는 아니지만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신앙교육은 저 멀리 심지어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도 신앙교육이 많이 등한시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 그들을 볼 때 그들의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신앙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교육은 학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또 주일학교에 일주일에 한두 번 보내어서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향한 그 교육이 그 한 인생, 그리고 그 가정과 사회, 심지어 나라와 민족, 세계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유대인 자녀 교육의 현장과 같은 본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주목하여서 이것을 잘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주가 되시며 유일하신 분이시다.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인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표현입니다. 원문에 쉐마라고 되어 있죠.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탈무드를 보면은, 탈무드에 의하면은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시작할 때 부모들이 가장 먼저 이 쉐마의 첫 구절인 신명기 6장 4절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도 어떤 존재나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데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교다원주의를 말합니다. 다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일부 교회들, 대형 교회를 포함해서 일부 교회들도 좀 멍청하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지성이 있는 듯한 그런 큰 착각과 오해 속에서 세상의 풍조를 교회들도 따라간다는 거죠. 무엇을 따라갑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 포용력을 가지고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지성인답게 그렇게 용납을 좀 해야 한다. 여러 가지 동성애를 비롯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입니다.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까지 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진리가 아니죠. 거짓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한번 하신 말씀은 10년이 지나거나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난다고 해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들어야 할지를 말합니다. 5절인데요.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5절 말씀을 바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온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정말 우리의 뜻과 목적, 계획을 세우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을 보살피고 챙기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한 이웃과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적 질서를 따르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DNA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목적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크게 큰 자리에 높은 안정된 부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저들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법을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6장 앞에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 같이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과 계명에 순종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큰 것 물려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의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육을 돌아볼 때 참 이것저것 많이 시켜보죠. 가르치고 레슨도 시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좋은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왜 자녀들이 믿음에서 벗어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가정교육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였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너가 편안하고 안정되고 너가 높아지는 성공하는 길을 가라. 때로는요, 입술로는 그렇지 않지만 정말 모든 표현들을 통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일단 성공해라. 경쟁을 부추기기도 하죠. 명문대학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높은 사람들에게 좀 잘 보여라. 만만하게 보이면 너만 손해본다. 강한 자가 되라. 때릴지언정 맞고 들어오면은 이 부모 마음이 찢어진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전부 반대가 되는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입술로 행동으로 다 표현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자세는 우리 자녀들 인생을 망치는 표본들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으로 키우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신앙교육은요,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좋은 것 많이 시켜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것은 항상 우리 마음에 품고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들 신앙교육을 잘 시켜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 듣고 한번 살아보자, 한번 결단하고 기도했다고 되어지는 것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가? 방법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또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6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모세죠. 내가 내게
너는 바로 부모 세대입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그 부모 세대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다음 7절에 보시면은 내 자녀, 물론 광야 2세대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또한 자녀들 세대를 볼 것입니다. 내 자녀라고 불리는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가르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자녀들과 함께 앉아있든지 함께 여행을 떠나든지 잠자리에 누울 때나 깰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성공 비결이나 처세술이나 인간관계 기술이나 재정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우리는 성경의 그 지침과 교훈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명확한 답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 책임이, 1차적인 책임이 교회 주일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광야나 초대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정에 모일 때 그냥 부모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일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것을 자녀들이 그냥 눈으로 보며 배웠다는 것이죠. 주일학교가 불필요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광야학교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부모들은 그냥 그 지도자들은 그 부모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된 것이죠. 가르칠 내용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와 계명이었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비싼 것, 귀한 것 물려주거나 사주지 못해도 이것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염려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요 대단히 굉장한 것, 무슨 어려운 것을 가르치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권면하십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뜻은 그냥 단순합니다. 계속 되풀이하라라는 거죠. 한번 말했으니 자녀들이 알아듣고 지킬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귀에 딱지가 앉았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또다시 말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두 번, 세 번 들으면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면서 전혀 삶으로 따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원래 뜻은요,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강론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다라는 것이죠. 뭔가 풀어가지고 굉장한 의미를 부여해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귀에 들려주라라는 것이죠. 반드시 무슨 가정예배를 드려야 한다, 성경 공부에 훈련에 체계적인 그런 교육, 이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 먹히는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모든 때, 어떤 때이든지 말씀을 들려주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려는 노력,
그러니까 성경의 원칙과 교훈과 지혜를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함께 나누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언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입니다. 주일만, 특별한 행사 때만, 수련회 때만이 아니라 날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떠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차를 타고 움직일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식탁에 앉았을 때든지 함께 휴가를 떠날 때든지 집과 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모든 생활 반경을 포함하는 것이죠. 집에 앉아있을 때, 집 안에서 생활할 때죠. 길을 갈 때, 집 밖에서 활동하는, 집 밖이니까 세상에 맡겨놓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집 밖에서요, 엄청난 것들을 자녀들이 배우고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집 밖에서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모든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부모는 언제 어디서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기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해주려는 노력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마음에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번 들으면요, 머리 좋은 자녀들은 지식으로 남아있지 그것이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또 너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 8절 9절을 보시면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가 좀 상세하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자, 너희는 이것을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계명을 그 당시에는 이제 율법이었겠습니다. 이 말씀을 네 손목에 매달아라. 그리고 미간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는 거죠. 손과 이마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물론 발로도 행동을 하지만 손은 행동하는 존재의 중심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 모든 행동과 사고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즉 세상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9절에 보면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자기 집 좋은 저택에 살든지 리스를 얻어서 살든지 아파트에 살든지 쪽방에 살든지 너희들 집 문설주에 출입문과 바깥 대문에도 이 말씀을 써놓아라.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놓고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반복해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반복해서 한두 번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모든 장소에서 같은 말씀인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 각도에서 다른 모든 장소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라라고 하십니다. 한번 열심히 하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이죠. 매일매일 조금씩 반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회당에서 집에서 밖에서 길을 갈 때도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차를 탈 때나 말씀을 암송하게 하죠.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IQ가 좀 떨어져도 반복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놀이터에서 학교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암송대회 우리 거의 모든 자녀들이 다 참여를 했는데요. 어릴 때 암송한 그런 구절들이 커서도 그들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고 손자와 손녀들은 더 귀하죠. 자녀들이 잘 되고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하는가? 모두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정한 비결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 자녀들에게
뭐 어려운 말로 하면 철학인데요. 가치관, 세계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치관, 세계관, 그런 어려운 것 같지만 나름대로 모든 일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방식이 바로 그들의 철학이고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세계관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심어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마음과 뜻과 힘과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시대 벌써 여러 가지 정보들이 홍수처럼 너무 쏟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역기능으로 위험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은 그렇다는 거죠. 좋은 것이라고 하고 개발해내고 자꾸 부었는데 이제는요, 치명적일 정도로 위험한 그런 오히려 세상의 정보와 지식이 때로는 너무 위험한 그런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심지어 인간들을 조정하려는 이런 시기까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지금 걱정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죠.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을 포함해서 교육에 대한 정보도 홍수처럼 쏟아졌는데 진정한 교육은 정말 메마르고 가물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가치관 문제입니다. 신앙 교육에 대한 문제이죠.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왜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가? 왜 직장을 잡고 돈을 벌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관이 성경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높은 연봉을 얻었는데 엉뚱한 길로 흘러가 버리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삶에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새겨져 있다면 앞에서 말씀한 세상적인 모든 것 조금 부족해도 많이 부족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성공했는데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는 부모님들 생명 다해서 이것은 우리가 진짜 상관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것이죠. 자녀들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죠. 자녀들이 그냥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 따라서 순종의 삶을 본으로 보이는 그런 부모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 모두 변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수천 년 전에 선포된 실존했던 그 모세의 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해서 과거의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변해도 모든 것이 변해도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며 행하여야 할 말씀입니다.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요? 생명과 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해도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실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어떻게 내가 지금 전수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실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우리 이 자리의 모든 부모님 세대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